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열어놓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매 순간 늘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6월에 들어와서는 우리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진멸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주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하면서 믿음의 바른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좀 세우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6월 셋째 주 말씀으로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현실을 살아감으로 복되고 영광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곳까지 오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13년간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사랑하는 친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계속 교제하여 오다가 그 친구가 이제 라오스로 가기 전에 좀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20년간을 소식을 모르다가 2달 전에 연락이 닿게 됐는데 라오스의 사역을 이제 현지인에게 맡기고 이제는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통일되면 바로 신의주로 갈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 친구가 하는 말 중에 지금의 국제 정세와 이 남북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통일이 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열릴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지만 오히려 바로 지금이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곧 통일이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친구가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를 보며 역시 내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친구는 지금 의정부 쪽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는 단체와 연결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겠네. 북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도 그렇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참 끝나지 않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곤 했는데 그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구나, 더욱더 어려워진 그러한 현재의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터넷이 막 발전하더니 이제 초고속 인터넷으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방송국을 만들어서 각자가 만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그 콘텐츠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르는 것들 조금만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알려주는 내용들이 막 나오죠. 영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도 지금 실시간 켜놓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시간 들이지 않고 곧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참 많이 열려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이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다음날 총알 배송으로 집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는 참 우리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로 불편한 시대가 되었구나, 못 견디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 말이고, 얼마나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는 시대인지를 우리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들이우는 것보다 어떤 보이는 현상이나 즉각적으로 들려오는 이것들에 대하여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와서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볼 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볼 때에도 이런 빨리빨리에 대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사건들을 일으킨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장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해주실 것에 대하여 막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요소들에 대하여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지 이 세상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런 즉각적인 심판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도 세워지고 좀 국제적인 평화도 이루어질 텐데, 좀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죠. 지금 1년 이상,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불합리한 세상이 존재하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의심하며 원망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늦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대하여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왜 심판을 속히 행하지 않으실까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많이 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사형감으로 바라보여지는 그러한 일을 한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게 소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조차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한번 내려질 때에, 한번 내려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을 결정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쉽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해할 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도 더 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은혜를 또다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바로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역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이미 벌써 들어갔을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또 다시 생의 그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한 인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계속해서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울 자신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행하였던 대표적인 악한 모습들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주 전에 말씀의 내용이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추고 숨기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정도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끝까지 숨기죠. 그리고 핑계하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패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을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하죠.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가지고 더 악한 상태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픔을 겪고 있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있는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다윗과 그 일행들은 영접을 받고 배고픔과 그 허기진 그 배를 제사장들이 먹는 떡으로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그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사장 85명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한꺼번에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완전히 망각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처단하려고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악함이 영적인 무지함과 영혼의 파멸의 단계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뒷편에 28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무척 불안해하는 사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살아있다면, 이제 사무엘도 죽었죠. 살아있었다면 그 불안한 마음을 들고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을 텐데 사무엘도 없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맡겨서 또 제사를 드림으로 어느 정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미 다 죽였지 않습니까? 85명을 한꺼번에.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취하는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왕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변장하죠. 행세를 꾸밉니다. 꾸미고 찾아간 곳이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그 귀신과 접하는 그런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먼저 좀 보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실제로 신접한 여인 속에 들어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처럼 이렇게 수염이 긴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해 사울에게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무엘의 그 모습은 사단이 움직여서 그러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그 순간 바로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간 영혼은 다시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속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인간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단은 속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현혹되어지지 않죠. 자, 어쨌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불안해지는 그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아니면은. 결국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찾아간 곳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점치는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회개하기에, 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10년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을 쫓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다 소모해버립니다. 다윗을 쫓았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처단하는 데 시간을 다 소진해버린 것이죠. 그랬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은 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와 이 이방 나라의 왕의 위치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잊고 세상의 나라, 이방의 나라의 왕들처럼 권력에 취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는 데에 온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영원히 비껴가는 인생이 되었고 마지막 순간을 불안에 떨며 영혼의 파멸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적군이 쏘는 그 화살의 중상을 입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결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또 더 비참한 것은 한날 그 한 전쟁에서 동일한 전쟁에서 그의 세 아들 역시 목숨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그 가문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비참한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언젠가 저주가 온다. 그러니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가 주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불안함이나 영적인 공고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그 영혼의 파멸의 단계까지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늘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